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서명금과 양금과 상황 및 모든 악기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상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이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니 누가 있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다니엘의 말씀은 이제 3장부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뭐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꿨던 꿈에 대해서 해몽을 듣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세운 나라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가 세운 나라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가 세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 그리고 다른 곳은 은과 놋과 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된 머리가 지나고 은과 놋과 철이 된 부분은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어떤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세운 이 나라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들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자신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머리만 금이 아니라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드는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어떤 제국의 통일성을 세우고자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을 시작하면서 그 금신상을 향하여 모든 백성이 절하게 하는 낙성식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그 낙성식,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이 끝난 이후에 그 직후에 왕에게 갈대아 사람들 중에 신하들인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참소를 해요, 왕에게. 그러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이름도 딱 집어서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다니엘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꿈을 해몽해 준 이후에 그는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낙성식을 할 때 그 소집한 사람들은 관원들이고, 왕궁에 있는 그 왕궁에서 한 것이 아니라 두라 평지라는 그 지방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없지만 세 친구들만 거기에 불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제목은 아주 간단하고 놀랍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제목은 첫 번째로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내게 명령하는데 제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그 명령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그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도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지도 그에게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세 친구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는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신격화하는 행위로서 그 나라 안에서 그 왕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 그 행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끌어오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왕은 지금 그들의 사정이나 그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자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세운 그 신상이고 그 신상에 모든 사람이 그 신상을 숭배함으로써 이 나라의 어떤 기강을 더 확립하고 더 오랜 시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내가 세운 이 나라가 길게 더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 신하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신하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자체를 이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기 소리가 신상 앞에서 절해야 되는 시점에 악기 소리가 날 때에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협박을 하죠. 그리고 너희를 풀무불에서 건질 신이 누구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몽해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친구들 역시도 유다 사람인 것을 왕은 알고 있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조롱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아수르 왕의 말과 유사한데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지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조롱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싸움에서 바벨론의 신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그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바벨론의 신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세 친구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여부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다리던 때에 내 삶의 어떤 이런 좋은 것들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렇게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의 삶에서 그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어떤 직장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16절에 그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토를 달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내가 그 풀무불에서 죽는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늘 축복만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늘 평안함만 주시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제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함께 닥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절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한다면 내 삶의 주권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소유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한 번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풀무불 가운데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그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